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어떤 본문을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난주와 같은 어린이 주일이나 이번 주일 같은 이 어버이 주일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정하기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보통 어버이 주일에 주로 사용하는 본문은 뭐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이나 뭐 잠언 23장 22에서 26절, 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부모 공경이야 십계명에도 명시된 만고불변의 진리이지만 이 순종, 공경 이런 말을 우리가 요즘 평소에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달라진 가족 관계와 사회 속에서 알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순종과 공경을 어떤 언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성서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상황을 좀 다루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부모 자식 간의 처음 갈등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아버지는 실수하고 아들은 폭로하고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저주하는 막 이런 막장의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인데, 오늘은 이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 시대에 적용 가능한 순종과 공경의 의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사실 원래 이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의 본문은 이 사건의 주범인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라는 것을 강조를 계속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성경 봉독 시간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나안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어떤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미리 예견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저의 설명이 매우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홀로 살아남은 한 가족의 역사적 사실로, 그 인류의 처음 시작의 그 역사적 사실로 보고 싶은데, 1.1획도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싶은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주 나중에 후대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하니 왠지 성경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언짢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셈은 백인종, 야벳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이라고 하면서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노예 운동을 정말 진지하게 반대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서가 하나님의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글자로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신비롭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서를 읽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 가나안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노아와 세 아들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내러티브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을 읽었지만 민족들에 대한 예고를 하는 앞뒤 부분을 제외하고 설교는 20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매우 낯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는 온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무업천지가 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단 한 사람, 그래서 방주 안에 살려두신 그 한 사람이 노아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노아의 모습은 좀 이상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기록되었던 노아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얼핏 읽으면 노아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와인 양조업자 정도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같은 인물이라고는 보기 힘든 이 노아에 대한 상반된 서술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2014년도에 이 문제를 다루었던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임무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때문에 점점 잔혹한, 잔인한 사람이 되어져 갔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새로 태어나게 된 그 손주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결국은 살려두게 되면서 그것이 자신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책과 고뇌 때문에 홍수 이후에 폐인처럼 술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영화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우리가 노아가 술 취했다는 이제 그 부분에 멈춰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냥 본문을 객관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본문은 노아의 범죄를 고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세 아들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조상인 함의 잘못과 이것을 나무라는 노아의 판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노아는 매일 이렇게 취할 때까지 술 먹는 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어느 한 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 농사 짓기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문제의 바로 그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취해버린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제 그 부분은 없어요. 그냥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가 취했다. 그리고 그가 장막 안에서 안 덮고 있었다. 이렇거든요. 요즘처럼 옷을 막 이것저것 여러 겹 겹쳐서 입던 때가 아니었으니 노아의 이 행동은 아주 심각한 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애주가 아버지를 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이제 본문은 그냥 간결하게 감정을 싣지 않고 그냥 노아의 지금 상태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 벗은 채로 있었던 노아의 이 상태를 본 세 아들들의 반응이 이제부터 이어집니다. 먼저 함의 반응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여기서도 이제 세 번역은 22절에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라고 적고 있지만 창세기 5장, 6장, 9장, 10장에서 계속 노아의 아들들을 셈, 함, 야벳 이제 이 순서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함은 둘째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정개역에서는 이 부분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적고 있고 공동 번역은 형과 아우에게 알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셈이 함이 몇째 아들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이죠.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았고 발견했고 남에게 알렸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아와 그의 아들 함에게서 오늘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식 세대가 보여지더라고요. 세상을 다 쓸어버린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땅을 새로 일구고 그 포도라는 결실을 만들어냈던 노아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사실 전쟁 이후에 그 아무것도 없던 폐허 위에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 끝에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엄청 놀라워하는 그 성과를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그 자식들을 위한 헌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장의 공이 당시 지도자와 몇몇 대기업들에게 돌려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 민초들 한 명 한 명의 땀의 결실이었죠. 그런데 노아가 만들었던 와인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 땅의 수고를 위로하는 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술이 지나쳐서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처럼 이 노아의 와인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낸 놀라운 단기간의 경제 성장이라는 이 와인도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해악들을 같이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아의 아들 함처럼 부모님 세대의 치부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한강의 기적? 그 실체를 한번 봐라. 그 가파른 성장으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도무지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천박한 사회가 되고야 말지 않았느냐. 우리의 왜소해지고 이 빈약해진 이 정신을 어쩔 것이냐. 왜 그렇게 경제 성장에만 목을 매야 했었냐. 경제 성장보다 품격 있는 사회를 원한다. 막 이렇게 우리는 비난을 막 쏟아내고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와인에 취해서 벌겨벗겨진 채로 이렇게 자식들의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부모님 세대를 비판하고 그리고 저는 또다시 저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정도의 그 짧은 차이이긴 하지만 오늘날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곧 낡은 것이 되고 곧 빠르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온 자밖에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젊은이들을 향해 다시 손가락질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노아처럼 그렇게 말이죠. 이렇게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노아와 함의 갈등, 비난과 저주의 악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을 셈과 야벳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23절에서는 셈과 야벳의 행동을 꽤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살살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구약선서 안에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본문은 있어도 주로 때리라고 하죠. 부모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본문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샘과 야벳의 이 행동을 비교 평가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다행히 고대 우가릿의 아크서사시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마셨을 때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하며 포도주에 취했을 때 그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샘과 야벳의 행동은 참 정성스럽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샘과 야벳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모님 세대의 잘못을 다 덮어두고 절대로 비판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꼰대라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에 다 가둬놓고 손가락질하면서 경멸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일제강점기 시절을 살아내고 전쟁을 겪어내고 폐허 위에서 많은 것을 일궈낸 세대, 그리고 제주항쟁, 광주민주화, 6월 민주항쟁, 그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낸 세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엾고 치열했던 삶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몇몇 영웅들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들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을 견뎌냈던 모든 민중들이 다 수고하고 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그 시대였으니까요. 그럼 과거의 잘못된 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옷을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노화를 덮었던 샘과 야벳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손으로 부모님 세대의 실수를 잘 만회해야 하는 거겠죠. 솔직히 우리 새맘 안에는 너무 멋진 어른들이 많아서 이 세대 간의 어려움이나 갈등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 많이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생각의 차이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새맘 아고라 광장 토의 주제가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세대 간의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대별로 대표 선수 한 사람만 참석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서도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20대 대표 우리 현우,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현우가 그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20대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더랬습니다. 우리 새마음 어른들은 젊은이들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새마음 어른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새맘의 젊은이들은 오늘 샘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비판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새맘에 가득 쌓여서 정말 좋은 교회가 조금씩 되어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